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일러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초반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또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 이 두 가정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한 처녀입니다. 이 둘에게 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 라고 천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둘 다에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이들 상황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천사는 분명히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또 마리아의 반응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너무나 달랐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18절에 1장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말은 뭔가요? 나는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19절에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해요. 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자기가 있는 소속을 밝히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밝히고 자초지종을 사가랴에게 다 설명해 줍니다. 너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천사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천사다. 막 얘기를 해줍니다. 20절 말씀에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벌로 때가 이를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사가랴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가랴가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가랴가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가랴가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되었다고 온 거예요. 사가랴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막상 기쁜 소식을 갖고 왔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천사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천사가 마리아를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마리아의 상황도 또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설명하자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서 그는 황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황당한 이유가 그분도 또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요셉과 새로운 집을 꾸리고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할 것을 막 상상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 아니었겠어요? 천사가 전한 소식은 그 행복을 깨트리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해요.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간의 반응과 이 마리아의 반응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 뜻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사가랴는 마음에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20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거로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은 겁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이죠. 대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반응은 사가랴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혼도 했어요. 지금 꿈꾸는 신혼생활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인데에도 불구하고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나 그런 모습들에서 야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믿음의 야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믿겨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설명을 해야지만 믿어지는 사람이 생겼어요. 환경에서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야지만 믿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좋은 말로 둘러대야지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는 것. 아무리 말도 안 되고 상황이 죽음을 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납득이 돼서 믿지 않으셨잖아요. 성경 말씀 모두가 이해가 되셔서 믿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의 가능 여부를 따지면 이건 가능해, 이건 가능하지 않아. 말이 돼, 안 돼? 따지기 시작하면 벌써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해가 가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우리가 바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리아만큼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동으로 믿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교회 오래 다니면 믿게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잖아요. 왜 저는 믿음을 안 주시나요? 버팅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안 주셔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믿음 안 주셔서 못 믿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할 때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내가 믿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기도해놓고 막상 응답되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술집에 장사가 막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쿵쾅쿵쾅 시끄러우니까 이 교회 옆에 있으니까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막 흥황하던 그 술집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올라갔어요. 재판에 가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교회에서 대표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술집은 반대로 저들이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단하기를 술집 주인은 믿음 있음, 교회 대표는 믿음 없음, 뭐 그랬답니다. 아니, 기도를 해놓고 망했다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가랴가 그러고 있어요. 자식 달라고,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해 줬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나이 늙었고 우리 부인도 나이 많아서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계속적인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도 의뢰의 기도만 할 뿐이지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응답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응답이 돼야지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고 기분 나쁠 때마다 뭐라고 했다면 지금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았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병들어서 다 어디 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은 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때를 우리가 가장 유익할 때 그분께서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자식을 주더라도 죽음에 내놓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주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인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누가복음 1장 우리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봅니다. 주님, 믿음 없는 사가랴의 모습이 결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인 것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주님, 우리의 믿음도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순전한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공동기도문, 우리 봉사할 시간입니다. 봉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본 말씀 사경에 우리 강사 임종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3월부터 시작하는 말씀선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비자립 동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과 성장과 자립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신 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다 떠나가도록 하시며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